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올 사람 오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뽑으셔서 이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지상의 공간 중에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장 신성하다고 하셨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오도록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져 처음 출발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첫 교회가 지금은 100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죠. 전 세계가 10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45만 개의 교회가 있고 한국에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서 전 세계 100만 교회 가운데 50%가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100만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계획에서 모아진다면 모아질까요? 라마나요트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감화와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라마나요트라는 그 동네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기도하던 장소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거기만 오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게 성별된 장소에 어떤 마른 장작이든 젖은 장작이든 들어가면 다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요즘에 6.25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부산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또 어제 우리가 들을 때는 어디예요? 듣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강원도 쪽이라고 그랬나? 그 인민군들이 퇴각할 때 2천여 명이 한 초등학교에 와갖고 있을 때 300명의 우리 군인들이 소탕 작전을 했다 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6.25는 정말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메가더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을, 또 300여 명의 대전에서 기도한 구국 기도하신 목사님들을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명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2,000명을 어찌 이기겠어요. 근데 라합같이 지혜로운 여자 교사 하나의 말로 인하여 소탕했다 했습니다. 그 얼마나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6.25 때 전쟁을 겪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끔찍이도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에서 정말 10위권의 경제를 달리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계획이면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때 당시엔 핸드폰도 없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데 군인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느라고 8시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서 6.25 때 밀려 내려갔던, 후퇴했던 우리 국군이, 연합군과 다시 올라가 38선까지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고 네로 황제는 아주 악랄합니다. 바울도 목 베어 죽이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교회가 문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21세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한 구획에서 끊어진 적도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가 발전했으며 핍박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100만 교회로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교회마다 이렇게 지금도 뭐 문 닫는 교회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요, 교회가 문 닫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주회종들도 훌륭했고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세워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코로나가 4, 5개월 동안 강타하면서 교회 많이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믿음이 바닥났습니다. 4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위로를 삼냐면, 성도들은 천국 가는 거,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니까 뭐 4, 5개월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혼은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빈약해져요. 점점 말라 들어가서 처음엔 사막화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다가 논바다처럼 갈라지다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의미 있게 살고 목적 있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여길까?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의 원형,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오늘날까지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불편하면 안 나오고 좀 편하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런 식의 교회라면 주님의 제자의 도를 가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은 계속 읽으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잘 목회하던 3년 동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퇴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선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길해요.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하는데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지면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선교 나가는 거예요. 막 부둥켜 안고 웁니다. 20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3년 동안 봤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부탁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딱 거부하고 이 양떼들을 잘 부탁한다고 장로님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후임 목회자가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얼싸안고 그렇게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져요. 아니 목사님, 지금 가시면 환란이 온다면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해주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도착하면 환란이 닥친다는 거예요. 23절에. 근데 유명한 말을 하죠.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자라면 사명을 자기 개인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명이 우선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기분 나빴어, 누구 말 한마디에, 또 누구 미웠어, 또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웠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사명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주님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를 사수해야 되겠다. 저는 예전에 20년 넘었죠. 처음 개척한 교회에서 어려움이 한 번 왔어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극한 어려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근데 이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탄아, 마귀야, 원수야, 네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교회 문은 닫지 않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러고 싸웠어요. 그때는 철부지라 잘 몰랐는데도, 전도사 때인데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아니, 보이는 사람하고는 싸운 적이 없어요. 환경이 쪼여오는데 다 맞아 들어가요. 딱 그만두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사명감이 불러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리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싸움의 기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때 뭘 몰랐는데도, 지금처럼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 잘 몰랐을 때인데도 교회가 그렇게 귀중한 건 알았어요. 나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나보다. 이제 방 한 칸도 갈 데가 없어서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지하실 교회였는데도. 근데 그것은 맞은 거였어요. 그렇게 버텨내고 이겨내고 소리 질러가며 아무도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끝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지켜냈어요, 교회. 이 교회 의식, 복음의 의식, 이게 없으면 우야무야, 구원 받았는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 의식 문제예요. 의식. 예전에 어느 분이 툭하면 이혼한대요. 집사님인데도. 듣기도 싫더라고요. 이제 아니,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헤어져야 돼, 이제 끝내야 돼. 근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퇴로. 당신은 이혼이라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 사람이 불안해서 살겠냐, 남편이. 그게 정말 진정한 답이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 정도는 우리들도 다 겪고 살아요.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라. 근데 깊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잘 사세요. 2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잘 사세요. 이제 그 말은 쑥 들어갔어요. 부부라면 부부의 의식, 가정이라면 가정의 의식, 주부면 엄마면 아내면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희박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 해에 2,000개 개척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고 100여 교회씩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연관되는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이 사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고. 화가 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느냐. 상을 들러 엎으시고, 혈기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딱 한 번 나오죠. 여기에 막 화를 내시고 상을 다 들러 엎으셨어요.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거룩한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여기서 장사하느냐. 호통을 치시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비둘기가 날아가고 짐승 똥냄새가 나고 성전에서 예배보다
제사보다 그 제물로 쓰는 물건 파는 데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화를 내시고 다 들러엎었죠. 그리고 나가셨어요. 주님이 나간 교회, 주님이 떠난 교회, 그 뒤에 로마의 티도 장군을 통하여서 박살이 났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건너편에 있는 성전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고쳐 성전이 무너질 걸 보셨으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와 가정을 제일 신성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아끼시는 교회를 무너뜨릴 땐 마음이 오죽하겠냐고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여러분은 교회 의식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회 의식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니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교회가. 요즘의 상황을 보면 고위험군으로다가 교회를 분류할까 말까 방송에서 뉴스에서 떠들길래 주여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밟히고 밟힙니까? 어찌 하나님의 집이 경망스럽게 세상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극함을 어찌합니까?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찮아요. 의식이 없어요. 분하지 않아요. 코로나 걸려야 죽진 않아요. 남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우리도 철저히 합니다. 살균까지 사다 놓고 소독하고 열 제거 다 합니다. 그런 건 다 잘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예배는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일 예배마저 못 드리게 될까 봐 2000년 역사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세균은 보이지 않으니까 막말로 나 혼자 걸려서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뭐 보름 뭐 입원했다가 죽을 고생하고 나오면 이기겠죠.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민폐를 끼칠까 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교회는 터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목사님의 교회도 장로님의 교회도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거나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뜻하고 먼 교회예요. 말씀으로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였는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성령이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니까 교회는 있을 필요 없지요. 예수님 떠난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니까 당신의 집이니까 여기서 말씀 선포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딱 버티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 나와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계교회를 보면서 그 100만 교회를 보면서 어휴 안타까워라, 아버지가 그러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벌벌 떨며 그러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예배 못 드려도 할 수 없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온라인 드리려면 드려야지 뭐. 이게 한두 달은 모르지만 벌써 4개월째입니다. 여러분 4개월 교회 안 나오시고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켜요.
나라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는 또 평안합니까? 바둑판이 뒤집어지든 막 다 뒤집어집니다. 적응하고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기도의 양은 맨날 작아요. 좀 충분해야 되는데, 다윗의 회개 기도처럼 기도가 좀 충분해야 되는데 재직이나 중직들도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기도회를 정해놓고 해도 잘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교회가 안 하면.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6.25 때 봐요. 우리 그때 비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6.25 때 전세를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 보십시오.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무던히 애쓰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는 교회, 힘쓰고 애쓰는 성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고 자꾸 삐뚤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져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인가요?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요?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의 교회에 있는 저는 이때 주셨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경고로 들리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도 주님이 버리셨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진 교회라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전통이 있고 공적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43년을 들여서 지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그냥 부셔버렸어요.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장세하는 집이 되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린다면 지금도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의식 상태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얼만큼을 버리실지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면 한국 교회 몇 프로는 버리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뿌리는 말씀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6.25 때 아무리 전쟁 중이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각 처소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연합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의식의 근거를 세우는 의식은요, 첫째가 고백의 근거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니까 이 말을 하셨냐면 바로 앞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고백이 있는 교회, 고백이 있는 성도, 의식이 있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심해서 왔어, 친구가 가자 그래서 왔어, 이런 근거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근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세상적인 건물은 돈 얼마 주고 설계해갖고 뜨면 건물이 올라가요. 빌라를 짓든 사무실을 짓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기도로 올라갑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 피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새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 유월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계획하시고 세운 교회. 유월절 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땀 흘려 고생한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까?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하나도 겪지 않고 자녀를 척척 낳는다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진 않을 겁니다.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서의 근거입니다. 교회의 근본의 근거는 첫째는 고백의 근거, 둘째는 언약, 약속의 근거, 셋째는 질서의 근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곳에 보면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머리.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도리도리를 많이 하래요. 목을 풀어주는 게 좋대요. 도리도리 하다 여기 끝에 갖고 더 못 썼어요. 지금 안 하는데 내가 했으니 그러지. 그래도 목사인데 누가 내 머리를 막 흔들다가 제가 삐끗했다면 여태 기분 나쁠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다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누군가 내 머리를 들고 흔들다가 내가 삐끗했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한바탕 하진 않겠지만 따지겠죠.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하면서 헤드, 당신은 머리래요. 오늘날 교회가 머리를 막 흔들어요. 두렵지도 않나 봐요. 무지 흔들어요. 권사가, 장로가, 부사역자가, 집사가 어찌 머리를 흔들 수 있대요? 생각만 해도 망극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데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함부로 하려고 해요. 목사도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목사한테도. 그런데 교회를 막 함부로 해요. 저 교회, 이 교회. 여러분 저는 늘 말하지만 다른 교회도 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 종이지 여러분 종 아니에요. 아무리 개척교회, 지하실교회라 할지라도 존중하세요. 어찌 머리를 막 흔들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10,000원짜리 주면 좋아할 거예요. 걔는 가치를 모르니까. 수표의 가치.
100만 원짜리는 여 뒷줄에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주면 저한테 잘할 겁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주면. 가치를 아니까. 100만 원의 가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귀한 걸 주겠어요. 가치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더러 미쳤다고 그래요. 이 지경에 교회 가냐? 이럴 때 좀 쉬면 안 되냐? 내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외골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므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분한테, 피 쏟으신 분한테 그것도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 나의 일에 끼어들면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가 막 못하게 하면 자식이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런 소리 못합니다. 왜요? 부모니까. 낳아줬으니까. 다시 말하면 피 쏟았으니까. 아픔을 겪었으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쏟으셨어요. 물 쏟고 피 쏟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머리를 막 휘둘림당하고 침뱉음 받고 주먹질 당하고 갖은 모욕 다 겪었는데 왜 참으셨냐면 나 때문이에요. 왜 참으셨냐면 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러분도 억울한 소리 듣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하시면서 할 때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여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대리자인 보이는 주의 종에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수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요, 사남매 올망졸망 키우면서 대신방 오신다고 그러면 어쩌다 카레라이스나 맛있는 거 하시잖아요. 옛날엔 외식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다 매달려 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먹고 싶어서. 되게 혼납니다. 넘실댄다고. 목사님 신방대원들 다 드시고 가야 손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광적인 걸까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신앙을 그렇게 지켰어요. 닭이 알을 낳으면 제일 따뜻한 거 꾸러미에다 10개 해서 동네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어르신들이 다 노년에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우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애매하고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알고 내 뒤에 타신 나귀, 예수가 타셨기 때문에 나귀가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의식은 고백의 근거, 약속의 근거, 질서의 근거, 중심을 만드는 의식이 있습니다. 중심은 주님이 몸이고 머리라는 거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랬죠. 믿음. 왜 믿음을 제일 앞에 세워놨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지금 여러분 못 오셨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나중에 나오지요. 믿음이 제일이에요. 첫 번째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더 큰 믿음, 좋은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음을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결국은 이 소망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멀리 보는 거. 소망은,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욕먹어가며 교회 올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세상은 전쟁과 미움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좋은 감정이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건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노력을 넘어서 희생을 요구하고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해주고 먹이고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 그러면 왜 죽음이, 이 엄청난 말을, 무서운 말을 할까요? 사랑을 말할 때 죽음이라는 무서운 말이 달라붙어요. 죽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자기의 죽음을 희생으로 내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끝까지 이루는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적, 영혼 구원인 구원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어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은 예수죠.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 예수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중요한 목적의식은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바른 신앙을 고백하라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올바로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똑바로 알아본 베드로를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일이, 그건 명목상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세우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절제하세요. 교회 머리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에도 자정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자정 능력이 있어요. 조금 시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견뎌주시기만 하면 다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지금은 비록 상처받았고, 지금은 좀 아프고, 지금은 좀 싫고, 지금은 견디기 힘들어도 견디는 것도 훈련입니다. 조금 견디면 자정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뻥 하고 어느 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기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